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이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이렇게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다 하면은 정신을 가지고 있죠. 이건 마음과 생각이죠. 그 인간 하면은 그냥 몸 육체만 가진 게 인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간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이 불신자나 신자나 겉으로 보기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뭐 생긴 것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인간에게는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영적 상태. 이게 불신자는 여러분 보세요. 이 불신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영적인 부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오늘 이스라엘의 신자는요, 거기에 영적인 상태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신적으로 전부 다 사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영적 상태를 모르도록 계속 인간을 속이죠. 여기에서 사람들은요, 이 영적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죽어 있고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나는 이 세상 뭐 다른 신 섬기지 않는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데 날 보고 왜 우상 섬긴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더 가치 있게 거기다가 내가 쏟는 그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을요, 이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는요, 이 애굽이 그렇게 발달한 나라인데 그 애굽이 전부 다 10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나일강을 그 강을 그걸 신성시해 가지고요, 그 나일강을 섬겼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다 만난 게 그게 그 10가지 재앙들이 그게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우상 숭배하는 데 가보면요, 이상하게 그 개구리 신, 그 두꺼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섬기는 데도 참 많습니다. 그 개구리, 뭐 개구리 신, 이런 것들이 그 애굽의 우상으로, 거기다가 태양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지고 10가지 신을 가지고 애굽이 이걸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풍요하게 될 줄 알아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 섬기면, 잘 쫓아가면은 그게 나를 풍요롭게 해줄 줄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면은 풍요롭게 해줄 줄 알아요. 사람을 쫓아가면은요, 그 사람이 나를 풍요롭게 해줄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우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의 이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독신자가 현장에 나가서 이게 뭔가 세상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이게 비슷합니다. 뭐 우리하고 다른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하니까 이 신자들을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이 세상 신 사단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이 완전히 소속이, 요 속에 영적인 소속이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담의 족보 속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이제 노예가 되어 살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요, 이미 하나님과 이 단절된 이 속에서 있기 때문에 영적인 소속이 사단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영적인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 영적인 소속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일 먼저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하자면 네가 영적인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사단의 영향 아래 이렇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살합니다.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가요. 자기 인생이요. 불신자는 이 애굽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는 것 같아도 절대로 자기가 주인 아닙니다. 자기를 딱 잡고 끌고 가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냥 우상 섬기고 재앙을 받고 이렇게 쭉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자꾸 사망이 오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자꾸 소망이 생기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 이런 믿음과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고요,
자꾸 갈수록 어렵구나. 사람 사는 게 갈수록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망의 세력이 자꾸 이게 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참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정말 세상은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사망 속에 자꾸 가면 갈수록 사망 속에 자꾸 들어가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행복하고 소망이 생기고 즐거운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자꾸 사망이 와요. 점점 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는요 이제 문제에 자꾸 묶입니다. 이게 자꾸 문제가요, 가만히 보면 반복된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요 자꾸 반복돼요.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 보면요 맨날 똑같은 문제로 넘어져요. 인간관계로 넘어지는 사람 맨날 인간관계로 넘어집니다. 그걸 절대로 못 넘어서요. 인간관계 싫어가지고 이 사람 싫어가지고 내가 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일로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평생 계속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문제를 벗어날 수, 이길 수가 없이 문제 속에서 이렇게 묶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 온 겁니다. 이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죽음이 온 겁니다. 그거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없는 세상이, 이 애굽에 있는 세상이 진짜 비참한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우상을 세상신 10가지의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 세상이,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서요 이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이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여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는 절대로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이요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모세가요 말씀 운동을 편 겁니다. 애굽에 가가지고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운동을 편 겁니다. 무슨 말씀 운동이냐?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런다. 이 말씀 운동을 편 겁니다. 여러분 잘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잘 몰랐지 않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 몰랐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진짜 사단이 내 인생 끌고 가고 있다는 거, 이건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말씀 운동,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의 비밀을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 운동은요 그냥 말씀이야 운동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 이걸 모르면은 우리 인생은 또 종교 생활을 해서 또 사단의 권세 아래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고 그 속에서 계속 묶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재앙에서 넘어가리니. 저는 어느 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애굽의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줘서 뭐냐면 피제사들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너희 보고 뭐라 그러냐, 문설주 임방에다가 전부 다 피를 발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우리에게요 영원히 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가운데로 가게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원래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인생은요 사는 게 전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뭐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뭐 하면 잠깐 뭐 괜찮은 듯 싶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인간은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졌어요. 우리 인간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자꾸 그게 행복해 보여서 자꾸 돈 따라가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진짜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를 맨날 쳐다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다시 가래도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면 진짜 우리가 이거 겪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로 갈 수 있습니까?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여기로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못 간다고 봐요. 지금도요 코로나 때문에 좋다고 이제 완전히 자유가 됐어. 교회 안 가도 자유롭고 편안하고 점점 갈수록 다 무뎌져 가지고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 아는 사람은 절대로 여기 쳐다보고 있지 않다는 걸 나는 분명히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 속에 있어야 행복하다. 이건 분명히요 이 언약을 어기면은 하나님을 떠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단이 와서 속였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렇게 많이 들었던 여러분 왜 자꾸 이걸 얘기합니까? 여러분이요 그 유월절을 어떻게 해요?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단이요 요거 하나만 딱 뺏어갑니다. 복음 하나만 딱 뺏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이게 사단이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데 복음이 잊어버려요. 참 희한하죠. 내가 막 돈도 벌고 뭐 공부도 하고 내가 다 하는데 보면은 복음만 딱 없어져요. 왜 그래요? 이 세상 신이
이 복음의 광채를 자꾸 가려가지고요, 이걸 뺏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걸 회복하도록.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복음이 자꾸 들려지지 않으면은 예배 드리나 마나입니다. 그거 뭐하러 와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복음, 여기 교회는 뭐합니까? 복음 들으려고 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듣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그러고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딱, 사단이 속였죠. 이게 하나님 떠난 게 그게 우리 인간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요, 이 피조물은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절대로 내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스스로,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이것 때문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문제가 옵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존재 자체가 저주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존재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존재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떠난 이 존재 가치가 저주의 인생이요, 하는 일도 전부 다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뭐합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아담이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 떠났는데 따라오는 게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6월절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알고 사업도 하셔야 돼요. 이 비밀 모르면은 사업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생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수고하세요. 인사가 그러잖아요. 수고하세요. 고생스럽죠. 고생이죠. 인생 사는 게 고생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생 땀 흘려야 산다, 이거. 참, 나는 우리 어마어마한 텃밭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텃밭도요, 그냥 놔두면 제대로 자라는 게 없어. 순 따줘야지, 물 줘야지, 계속 뭔가를 수고해야 돼요. 이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 인생이 참, 저는 가끔가다 그런 것들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수고 안 했을 거 아니야. 물 주고 뭐 이런 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순 따주고 심고 또 거두고 이런 거 아니, 그냥 열리는 거잖아요. 그냥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이 땅이 저주받아 가지고요, 그때부터 인생은요 땀 흘리는 인생이라. 진짜 일을 안 하면은요 정말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진짜 거기에 묶여서 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어디로 갑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우리 흙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의 끝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요 자꾸 뭐가 오냐, 이렇게 자꾸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후대들도 어려움을 이렇게 자꾸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아담 족보 속에 있는 후손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자의 후손. 아니, 예수님이 여자인 줄 어떻게 압니까? 아니, 그 누가 압니까? 그걸 아니,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거 어떻게 압니까? 아니,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또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했잖아요. 가만히 끊고 자했는데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저 잉태한 자는 성령이 잉태한 것이다.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셉이 완전히 풀렸잖아요. 알았어요. 여자의 후손이로구나.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믿었는데 왜 우리가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 여자의 남편도 믿었는데 왜 우리가 못 믿냐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요. 참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 아니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남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인간이 와가지고 되겠냐고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참, 그래서 뭐하냐? 6월절을 가지고요, 여자의 후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때 뭐요? 내가 재앙을 넘어가리라. 참,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내가 너의 상태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뭘 좀 하고 뭘 좀 의롭게 하고 의롭게 되고 그걸 보고 넘어가겠다, 재앙을 넘어가겠다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상태하고 상관없다 이거.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요, 하늘에 있는 모형을 이 땅에 그려놨잖아요. 그게 성전이요, 성막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요, 자기 피를 가지고 보좌에다가 쫙 뿌려놨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 피가 아니면요, 우린 당장 저주받아요. 당장 우리는요, 진짜 이 속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성했잖아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죄값을 완전히 치룬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대제사장이래. 그 대제사장이 죄를 끝내버린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다 건지신 것이죠. 그래서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곧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분을요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영접은요 여러분이 믿음이에요. 믿어져야 합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냐? 내 영적 소속이 어디냐? 이게 안 믿어진다. 의심이 된다. 여러분이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마음에요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요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요 이런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다른 조건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무슨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걸 알아야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걸 전달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정말 이걸 대대로 이거 가르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닙니다. 이전에 출생 때부터 가지고 오는 이 문제를요 원죄 사단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유월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게 십자가의 피라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가 목사님 예배하는 게 무슨 꼭 학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 왜 이렇게 쓰면서 하나?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라. 이게 조금 좀 쓰면은 조금 더 정리가 이렇게 또 우리가 보는 게 있으니까 또 이렇게 정리가 조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그러신 분도 있으신가 봐요. 가끔 가다가 이게 무슨 공부하는 것 같아. 근데 잘 알고 보면은요, 진짜 우리가 너무 맹신같이 이렇게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셔도요, 이렇게 좀 정리를 이렇게 좀 하시는데 유익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예배 때마다 꼭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나오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광야로 가죠. 이 광야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쭉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 광야 가는 동안에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성막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텐트, 이 성막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막은 이렇게 모형이죠. 이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그 보좌를 보고서 그대로 그린 것이
그게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만든 것이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 성막 얘기를, 성전, 성막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 성막이 뭡니까?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건 모양이라고 그러죠. 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법궤가 있죠. 법궤, 언약궤. 이 언약궤가 여기 이 언약궤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룹, 이렇게 천사 둘이 이렇게 딱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뚜껑으로 이렇게 딱 닫아놨죠. 이게 이제 그거 말하자면은 이게 보좌죠, 보좌. 이 보좌의 축복.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 천사. 그렇죠. 이제 이게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거죠. 이 언약궤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뭐냐면 제일 먼저 이렇게 향단이 있죠. 그래서 향을 계속 올리죠. 그리고 여기에는 등대가 있죠. 등대. 이 등대는 뭐냐면 항상 빛을 비추는 거죠. 빛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깜깜한, 영적으로 깜깜한 우리에게요,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가 있고, 여기는 떡상이 있고 그 떡상 위에 떡이 있습니다. 이건 생명의 떡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을 계속 먹는 거죠.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꾸 이 떡을 자꾸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물두멍이 있죠. 항상 손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기 전에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여기에서 양을 가지고요, 이 번제단에서 딱 잡아가지고요, 피를 전부 다 빼버립니다. 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피를 양푼에다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요,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피가 없으면은 당장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엔 이걸 잘 누리시면 됩니다. 진짜 빛 대신 그리스도, 정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자꾸 이걸 누림으로써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거죠. 이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모든 종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피가 없으면 당장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으면은요, 이제 우리에게 이 레위기를 통해서 광야에 나온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근데 레위기는 뭐냐? 제사 지내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한 마음을 가져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지고 자꾸 은혜를 받게 되죠. 은혜를 받으면은요 자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요 자꾸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면은 자꾸 축복이 나타나요. 은혜가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 누리면은 모든 축복이 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은혜 속에 있을 때 진짜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게 자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 세상을 바라봅니까? 이 세상에서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왜 고민하고 그럽니까? 여러분은 그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요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민수기의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싹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죠. 이게 누굽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요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히 진짜 하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만 하면 돼요. 갈라디아 여러분만 나타나지 않으면 돼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주인 바꾸셔요. 주님이 내 인생을요 그러면은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 엮어가는 게 제일 편해요. 자꾸 여러분이 자꾸 몸부림쳐봐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몸부림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해방되는 길도 하나로 줬지만은요 축복을 누리는 길도 하나로 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은혜 받는 길도 하나 주고 인도받고 보호받는 길도 하나로 주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신명기 말씀을 주셨잖아요. 신명기 말씀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자꾸 뭐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담으면은요, 하나님은 말씀이 역사예요. 말씀이 내게 들려집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건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보다도 제일 큰 문제가 이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그 사람은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요, 자꾸 미래가 보여집니다. 미래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는구나. 그 하나님이요, 죽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죠. 난 말씀이 안 들리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라.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 성공해도 그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의 말로 미래는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237로 가게 만들잖아요. 자꾸 치유, 서밋, 이게 자꾸 미래를 가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를요,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오늘 20몇 절입니까? 24절부터 27절을 보면 후대에게 전달하라. 대대로 기억하게 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가정 가문에 이걸 전달해야죠. 그러면요,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전달되죠.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세계에 전달됩니다. 훈련을 안 받는다, 절대로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자라는 훈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잘하면 되지.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훈련을 통해서요. 지역복음화는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는 가정, 가문, 이거 하나님이 주시고 후대, 이게 전달하는 것이죠. 꼭 붙잡고요,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월절의 비밀을 주셔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이 축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현장에서 힘없고 정말 그 현장 살리고 그 현장에 6월절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찬송합니다.